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전혀 생소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죠. 그냥 전도하죠. 그 전도는 굉장히 단순한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부흥성회하고 사경회하고는 틀립니다. 부흥성회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말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말씀을 전가할 때는 부흥성회에 나가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집회하는 것은 부흥성회라고 해보라도 사경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사경회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우리 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를 꼭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반 대중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할 이 3대 의무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도해서 설득시켜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자는 자꾸 성경을 찾아서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리도록 해야 되고, 또 병든 자는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는 이미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반해서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깨우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가르쳐도 마이동풍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를 들어도 깨달으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 세상 지식하고 영적인 계시의 지식이 있는데요. 세상 지식은 열심히 자꾸 배우고 가르치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신령한 지식, 계시적인 지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총명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선생이 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깨달아지죠.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성령께 깨달음을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령으로 감화를 주시면 깨닫고 예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죠. 그러나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가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뿌린 씨앗과 같고 돌짝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택함 못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아버지가 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완전히 유대 종교로서 마음문을 확 닫아놨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와서 직접 가르치시는데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서도 못 깨닫는데 사람이 가르쳤어야 누가 깨닫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에는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중대하게 잘못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겨야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야훼 하나님을 불러도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야 아버지께서 대답하시죠. 예수님 제껴놓고 야훼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들은 구약을 읽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계약을 이미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었습니다. 옛날 계약은 모세를 통해서 맺었는데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맺은 계약은 이미 그들이 계약의 조건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철폐되었습니다. 옛날 계약은 다 철폐됐습니다. 철폐된 계약을 갖고서 아무리 고함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매매 계약이 이미 옛날 날짜가 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버린 그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 집 내 집이다 내 집이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매매 계약이 지나가셨으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옛날 계약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새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 계약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 계약은 힘이 있어요. 옛날 계약은 철폐됐기 때문에 철폐된 누런 뜬 종이를 들고 와서 아무리 주장하려도 그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은 것은 이미 철폐된 옛 계약을 가지고 와서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계약 인정하나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새 계약을 믿어라.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새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새 계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에 들어갔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불쌍합니다. 똑같이 한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유대민족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나 지식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열심히 덜한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정통 유대교 신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지나간 계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므로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막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과 막 비둘기 타는 사람들 짐승을 특시로 쫓아내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그리고 원래 눈먼 자나 쩐뚜발이나 안면병이나 병든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든 자들을 성전에 불러가지고서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당당한 권세를 행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이 그게 주인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주인인데, 이름도 번지수도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서 막 성전 청소를 해제끼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 바꾸는 사람을 쫓아내고 성전에 병든 자를 불러가 고치고 하니까 기가 하도 막혀가지고서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노?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 묻는 그 당사자들이 참 우리가 보면 가련하지요. 왜?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구약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권한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와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 있는데, 그 하나님 보고서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거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자기들에게 옛날에 대제사장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준 그 어른, 자기들의 상사가 와 있는데 누구에게 권세를 묻는 겁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강단에 나타나서 오늘 내가 설교하겠다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당신 무슨 권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 서냐? 누가 당신에게 이게 설교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강단을 점령해서 설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그 권세는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질문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할 사람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여기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와서 금방지게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 하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겠습니다. 2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하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주님이 한 빤지를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께서 그들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해 주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대답해 주겠다. 너희가 먼저 내 묻는 말에 대답하라. 25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시는데,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 하늘이 닫히고 한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유대 민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광야에서 있으면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가하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는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다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로다. 예수님 보고 요한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되고 요한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이 물로 세례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 외쳐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쁜 아들이라 하시죠.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했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인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천하 유대인들 앞에서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질문한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그럼 하늘로 쏘았다. 그러면 요한이 내게 대해서 증명을 했는데 왜 그 말 안 믿냐? 너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것이요.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 왔다 하면 온 유대인들이 다 저런 나쁜 놈 봐라. 요한이 어떻게 사람에게 쏘았냐? 너는 대제사장 자격이 없다. 너는 장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장로냐? 이래서 그들의 입지가 고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진퇴유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갈 구렁이에 빠진 것을 진퇴유국이랍니다. 전진도 후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오냐 사람에게 오냐? 하나님께로 오라.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온 세례 요한이 나를 증명했으니 왜 너희들이 나를 안 믿냐? 그니 그 고약할 것이고 사람에게라고 말하면 온 천하가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그 인정하는 그것을 반대했으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자격이 없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니 낭패고 그래서 이 말도 저 말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할 때가 이런 때일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잡으려고 여러 번 애를 쓰나 못 잡았죠.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 꼼짝 못하게 예수님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내는 것을 극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제일 미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그 로마 정부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어떠한 유대 애국자들이라도 로마에게 세금 바치라면 그는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법에 걸립니다. 그건 당장 체포당합니다. 그건 반역자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진퇴유국으로 몰아넣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라 하면 당신은 민족 반역자다.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왔으면서 그래 로마 정부에게 아부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는 당신은 민족 반역자다.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의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될 것이요.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당장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선동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니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잡아넣으려고. 나 같으면 잡혔어요. 뭐 어쩔 도리 없어. 자,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위선자가 될 것이요. 세금 내라 해도 야단이고 안 내라 해도 야단이고. 그러나 예수님 방법은 보세요. 너희 중에 돈 한 푼 내놓아라. 그 당시에 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 내는 성전세 이외에는 로마의 돈을 썼습니다. 로마의 돈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우리 돈에 세종대왕 그림 그려 있듯이. 이 화상이 누구 화상이요?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두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도 책 잡을 수 없어요. 왜?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너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러나 또 로마 정부에 너희가 세금을 내야 할 일은 또 로마 정부에 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리면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 말을 듣고 하니까 어리벙벙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만 딱 걸리고. 그럼 질문 안 했어요. 그냥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나님께로냐 사람에게느냐 골탕 먹었지만 내가 대제사장이라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하면 니 왜 나를 안 믿냐? 세례 요한이 나를 증명했는데 사람이기라 하면 뭐 어쩌고어째 여보세요 둘러싸는 사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사람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장 돌 맞아 죽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돌을 들어 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두 말 하지 못하고 코가 닷발이나 나와가지고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총명에 누가 감히 달라듭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 바보 천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말을 잘해요. 예수님이 말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왜? 평소에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오시면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요.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말에도 말 잘하는 사위여더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입에서 하는 말로 죽고 그 말로 삽니다. 오늘 모든 인간 만사가 말로서 하는 겁니다. 정치도 말로 하고 경제도 말로 하고 교육도 말로 하고 전쟁도 말로 하고 이 생이 사는데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 커뮤니케이션으로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져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확실히 가만히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을 잘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우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보모들도 애들 도우는데 말 잘하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나는 결혼 생활 35년에 우리 마누라하고 말 다투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백전백패야. 그래서 여자들하고는 말 다투면 안 돼. 그냥 말하면 져. 여자들은 확실히 말 잘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다.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되죠. 멍청이가 앉아가 무슨 도와줍니까? 멍청하게 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성경에는 여자들이 머리가 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남자들이 되어도 여자들은 남자의 수발이 되어서 잘 도와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멍청한 남자라도 부인이 뒤에서 잘 도와주면 그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가지고서 나와서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여자가 잘못되면 아담 꼬락선이 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을 설득해서 먹이니까 같이 먹고 떨어져 버렸어요. 다 같이 타락을 해도 아담의 타락의 죄는 하와보다 덜한 것은 하와는 먼저 자동적으로 따먹고 남편을 설득했기 때문에 남편은 지가 자원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설득당해가지고 먹었었어요. 설득당해 먹었어요. 그래서 죄의 질을 보면 하와의 죄질이 훨씬 나빠요. 아담의 죄는 그래도 질이 좀 덜 나쁩니다. 설득을 당해서 먹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자들은 이 지혜가 많고 말 잘하고 설득을 잘해요. 남자들이 정신 잘못 차리고 잘못 설득당하는 나라면 박살난다. 무슨 말하다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6절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27절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냐 사람에게냐 대답 못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 예수님 앞에서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면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면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요. 우리는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른다고 하니 나도 내 권세가 어디에서 와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해도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가 그 권세를 줬냐? 그 권세 준 사람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권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자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를 주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누가 권세를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그런 권세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한들 그들이 믿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들어서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내려오는지 땅에서 오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모르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만일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왔다 하면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으면 하나님을 명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로 만천 앞에서 증거를 했으니 내가 메시아의 권세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참 절단강상이 나죠. 자들이 메시아를 그들이 배반했으면 그야말로 지옥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해도 그들이 안 받아줄 테니까요. 그 다음 28절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도요.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요 계속해서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그게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그게 둘러서서 이제는 그 논쟁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장 여기에 비유를 들어 말씀, 대제사장 앞에서, 장로인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에게 말해야 하기를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나는 포도원에 안 가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나갔다. 이거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미 심장한 내용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다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국가로 선택했습니다. 온 인류의 맞이로 주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아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마다들로 택하시고 주님께서 너희들 하늘나라 위에서 일하라. 하나님이 택한 마다들로서 제사장의 국가라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라. 그들이 다 시내산에서 주님 시킨 대로 하겠나이다. 주님 명한 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나요? 하늘나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선을 숨기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나님이 철폐해버렸습니다. 그 마다들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 택했을 때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 하나님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거역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은 비유컨대 우리 이방인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다들은 유대인인데 마다들이 완전히 거역했으니까 둘째 아들 보고 너희들 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거역했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우리들에 살겠습니다. 그렇으나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오늘날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이방나라에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이 거대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둘째 아들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젠 들어와서 포도원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유컨대 처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열매 맺는 이방인들을 주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또 해석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거역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들어왔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업 잘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시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은 하라니까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누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들어왔느냐? 죄인들,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업을 한다. 이러므로 먼저 하나님 사업을 잘한다는 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장로들은 하나님 사업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버려뻗던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그들은 나중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사업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 뜻을 거역했으나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은 하나님이 구하여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1절에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질문을 한 것은 이제 일반 그 주위에 둘러선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은 입을 딱 다물고 이제 말 안 해요. 예수님과 대화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이 둘러선 백성들 보고
너희들 보기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냐? 마다들처럼 제일 처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안 간 아들이냐? 포도원에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맞았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맏아들인데 그냥 하나님 뜻을 버린 사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던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회개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천당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체제와 제도를 다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종교적인 단체나 제도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단체 소속해서 그 단체의 명예를 위해서 종교적인 그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람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귀엽게 바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창녀든 동놈이든 회개하고 들어오면 천당 당하는 것입니다. 마카파 같은 거 구원받는 거 보십시오.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집에서 불로 태우고 처녀를 잡아서 불고기를 해먹고 이런 마카파 정말 막가는 놈들. 이거 도저히 여러분 우리가 기존 종교단체에서 보게 될 때는 이런 악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라고 비웃지만은 그것들이 나중에 회개를 해가지고서 통해 자복을 하고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250여 명이나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나중에 성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 몸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용서와 의를 얻어 천당 가니 장로님 천당에서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갔더니. 그러니 이 마카파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총회장이네 나는 장로네 하고 큰소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맏아들 역을 하는 그런 사람보다 먼저 천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 뜻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고 깨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건 천당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투 많이 써도 감투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감투 좋아하고 감투 쓰고 감투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리와 창기는 쉽게 믿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뭐 세상에 다 버림받은 존재고 뭐 자기들 체면 차릴 것 없어요. 그냥 쉽게 믿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장로들은 체면이 나 유대교에 내가 지위가 이런데 내 체면이 이런데 내가 믿을 소냐.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오신 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것도 니고데모도 체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낮에는 못 오고 대낮에 왔다가 잡힌 날이면 체면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밤에 어두운데 그런 지붕 밑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피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 유대인의 종교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향에서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체면이 없어요. 까짓것 이미 다 버린 체면, 이미 다 짓밟힌 처지에 체면 차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감동되면 그 자리에서 쉽게 회개했어요. 우리나라가 급속히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이유도 이 6.25 전통의 체면을 깨뜨렸기 때문이겠죠. 6.25 사변이 나서 우리가 대민족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있는 한 500만 성도들이, 우리 동포들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남에서도 경상도가 전라도에 가고 전라도가 경상도에 가고 충청도가 이리 가고 고향을 떠나면 체면도 떠납니다, 여러분. 고향에 있을 때 아무개 집 아들이고 아무개 집 딸이고 누구고 해서 전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채통 차리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그 소리들을 체면 차리라. 체면 차리라. 너 여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모도 있고 다 있는데 체면 차리라.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영양 보충으로 어디 가서 하냐.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가서 한다고. 잔치집에 가면 이렇게 차일 쳐놓고 난 다음 득석 깔아놓고 거기 가면 한 상석 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앉아가 다 얻어먹고 영양 보충하고 또 초상집에 가서 자기들은 일가 친척 부모가 죽어서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얻어먹어야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또 한 상 얻어먹습니다. 내 어릴 때 한 상 얻어먹고 집에 와서 볼태기 얻어맞은 기억이 나요. 우리 동리에 조상이 났는데 그게 한 상씩 잘 받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애니까 한 상을 안 차려준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유지였기 때문에 내가 그 상주인데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정중히 절을 하고 난 다음 아버님이 나를 보내서 상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가 우리 아버님 이름이라면 거기서 동훈이가 들썩하니까 아이고 여기 저 아무개 아들이 여기 상문 왔다. 그러면서 그래 아버님이 조의금 안 보냈더냐 나보고 물어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봉투를 하나 냈는데 돈도 안 되는 빈 봉투 내줬어. 그러고 난 다음 상을 한 상 잘 받아가지고서 잘 먹었지. 먹었는데 집에 또 오니까 벌써 연락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조의금을 보냈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돈을 안 넣은 것 같다고 빈 봉투가 왔다. 그 아버님이 날 보고 용기야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너 저 아랫동리에 초상집에 갔다 왔느냐? 예, 갔다 왔습니다. 일만 내가 언제 너를 그 가서 상문하라. 그러지만은 순식간에 눈이 반짝해요. 아버지가 한 대 올렸습니다. 눈에서 별빛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래서 빈봉투 내고 한 상 받아먹고 별빛 한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체면을 차려라. 그 말이 어릴 때 우리 늘 듣는 입니다. 이놈아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한 법이 있는데 6.25 사변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오고 민족이 다스켜지니까 타양살이에 오니까 체면이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절대 교회 못 나가요. 그 부조 전례로 아무개 자식, 아무개 손자, 아무개 일가 이래가 어디에 감히 교회를 나갑니까? 교회를 나가면 버렸다고 했는데 근데 객지에 나와서 체면 차릴 게 뭐예요? 그래가 교회가 붕이 된 겁니다. 너도 날도 할 게 없어 전부 교회로 다 나왔어요. 또 해외로 이민을 가면은 거의 다 교회로 나와요. 한국에서 안 믿던 사람도 해외 이민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브라파 가면 거의 다 교회 나와요.
그건 왜냐? 체면이 이제 없습니다. 뭐 한국을 떠나 나온 이 마당에 무슨 체면 치를 겠느냐? 그냥 우리 다 예수 믿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해외에 나가면 교회를 세우고,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음식점 세우고, 일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전기 제품 판매소 세우는데, 한국 사람 참 희한해요. 내가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가지고서 몇 사람 보면 우리도 교회 하나 세우자 그럽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은 가면은 꼭 모이면은, 두세 사람 모이면은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오고 뭐 성경도 붙여오고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참 좋긴 좋은데 10사람만 모이면 짜갈라져요. 싸워가지고 저 또 5사람 너들어 가서 하고 5사람 너들어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도 잘 세우고 가는 곳마다 잘 싸워서 짜게 지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하간 한국이 일대 부흥을 가져온 것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벌써 사회가 안정이 돼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체면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 뭐 제사 지내야 되고 전부 가족들이 다 보고 있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끼리만 교회 나오냐.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체면 깨뜨려요. 옛날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교인 그렇지 않으면 장로들은 체면 때문에, 유대교의 체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다고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체면을 깨지 못하고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오니까 체면 때문에 지옥까지. 그러나 이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체면 차릴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버림받은 인생. 그러니까 쉽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 집이 있고 번세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교회 잘 못 나오는 것은 체면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들 사회에, 불신의 사회 소속에서 그들의 체면과 사회적 위치와 지위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만 오는 것은 가난한데 뭐 체면 치를 게 있는데 조상이 먹여줬냐, 친척이 먹여줬냐, 내 살 길 내대로 간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거 체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천당문을 두들기고 쉽게 들어오는 이유가 그대로 같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러나 부귀영화 공민은처럼 내 인생 내가 못 살아요. 내 인생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체면에 묶여가지고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33절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태우에 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말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막바지 한 주일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로 성전 청소하시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그냥 거침없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묵묵부답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일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또 비유를 하는, 한 사람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포도 재배를 안 하지만 중동이나 유럽은 포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거기는 물을 못 마셔요, 여러분. 물이 완전히 이 석회질이 많아서 그곳에 물을 마시면 위 속에 석회가 쌓여가지고서 모두 위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러므로 물을 못 마시는데 가장 깨끗한 물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를 심어가지고서 그 포도즙을 짜면 그것이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료용으로 포도를 심고 이 포도즙을 짜서 그대로 두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효해서 술이 돼요. 이러므로 굉장히
포도밭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물을 늘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므로 그 중동에서는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건 물로서 마시는 겁니다. 그걸 마시지 않고는 다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산자 수려하고 옛날에 참 물이 좋았는데 이제 요사이는 물이 좋지가 않지요. 옛날에 제가 해외 체험 1960년대에 나갔을 때 물을 못 마시는 거 보고 난 희한하게 느꼈습니다. 구라파나 미국 갈 때 아이 수도물을 못 마시고 말이지. 전 물을 사 먹는 거 보고 세상에 별한 나라도 다 있다. 물을 사 먹는 나라가 다 있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때는 겨울물도 마셨으니까요. 그냥 흐르는 겨울물도 그냥 마시는 거예요. 불과 요 짧은 세월에 한국도 강도 썩고 물도 썩고 우물물도 썩고 이제는 여러분 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잖아요. 수도물도 마시려면 정수기를 다 따라가지고서 마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시니 우리 산업화가 우리의 생활 수준을 상승을 시켰지만은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양식에 오염되어서 많은 병도 생기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산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포도를 따가지고서는 부유를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놓고 옛날에는 그 부유에 포도를 막 집어넣고 이 발을 긋고 들어가서 막 밟아요. 이 발로 밟아서 포도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가 터뜨린 포도즙이 흘러나와요. 그렇게 하는 포도 구유를 하고 그다음 망대를 써가지고 지키는 망대. 또 우리는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과수원에 우리는 감나무, 밤나무, 복숭아나무, 대나무가 있는데 과수원을 하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나는 아예 그냥 농촌 생활과 과수원이라 그 몸서리가 치는 것은 방학 때 말이지 다른 애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과수원 지켜야 돼요. 그 과수원에는 반드시 망대와 같은 원두막을 지어놔요. 원두막. 그 원두막에 앉아가지고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기 앉아가지고서 지켰는데 애들은 다 놀러 다니고 방학이라고 친척집에도 가고 또 뭐 논리 그 뭐 원족도 가고 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원두막에 앉아 있어요. 참으로 괴롭더라고. 지금도 생각해도 몸서리가 나요. 네, 그래서 우리 시골 과수원을 떠나올 때 나는 그 시골집을 다시 돌아도 안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사이도 그래요.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저는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서울이 제일 좋아. 고향 시골에서 하도 농사일과 과수원 일에 내가 진절머리가 나서 고향은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북한의 고향 땅을 두고 온 사람들이 북한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별로 실감이 안 나. 나는 별로 고향에 안 가고 싶은데. 그처럼 이 농사를 지으면은 반드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훔치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울타리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 원두막, 이 망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농부들이 살던 것하고 우리 농부들이 살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절 보십시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을 남에게 세로 내줬습니다. 세를 내줬으니 이제 포도를 거둘 때 되면은 그 포도 수확 중에 얼마를 받잖아요. 보통 3칠째로 해서 주인이 7을 먹고 그것을 농사 지는 사람이 3을 먹는 이런 3칠째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에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런 수가 되십니까? 당연히 그게 실과를 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 실과를 그대로 종들을 보니 종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또 어떤 종들은 죽인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이 이게 바로 포도원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워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그 포도원이 이제는 잘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그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이 바로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박해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고 오늘날 포도원은 교회가 포도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자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대접해서 받아들이지 않냐고 쫓아내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6절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을 보내니까 이거 다 안 듣고 때려 죽이고 쫓아내고 그 다음 또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니까 또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쫓아내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37절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박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포도원에 이제 마지막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며칠 후에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인데 그걸 주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아들이 왔다 이제는. 그 백성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벌써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보냈더니 38절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이 왔어. 이게 상속자다. 이게 나중에 주인 될 것 아닌가. 이거 죽여버리면 이건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리라까지.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살 것 아닌가. 예수님은 당신이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여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39절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날이 가짜가 왔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러 그 아들과 함께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백성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었는데 자 종들을 보내니까 그 포도원에서 난 수익 얼마를 줘야 되는데 안 주려고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또 많은 종들을 오니까 또 쫓아내고 죽이고 그 다음 아들을 보내니까 이 상속자가 왔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은 우리가 소유하자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 백성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41절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포도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잘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 그것이 마땅하다. 이거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42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네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언제나 주춧돌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주춧돌을 놓고 거기로부터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 장로들이 주춧돌을 버려버렸습니다. 주춧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들이 하늘나라를 세운다면서 예수님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없는 그런 하늘나라를 세워요. 주춧돌을 건축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늘나라는,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그럼 귀하잖아요.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버린 그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단과 사슬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춧돌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기이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쓸데없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3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너희들은 하늘나라 뺏긴다. 너희들은 아까 내가 설명한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밭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다가 안 간 족속들이고 또 너희들은 마치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주었는데 종들을 한 번, 두 번도 계속해서 죽이고 아들조차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이제 버린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 하나님 나라는 원래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 뺏기고 그 열매는 다른 나라에게 준다. 그 열매는 나라가 유대인들이 지금 하늘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설악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유대인 사회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콩나게 만침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온갖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늘나라는 이방인인 구라파, 미국, 남미, 아프리카, 한국 이런 데 하늘나라가 왕성했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늘나라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도하는 열매 맺는 나라에게 하늘나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 빼앗아가지고 열매 맺는 너희들이 가져가. 하늘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과 1200만 성도가 있는 하늘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아니라 우리 한국 나라에 하늘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하늘나라가 없지만 우리 한국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늘나라가 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44절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었다.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자는 예수님과 대항해서 예수님께 부딪히면 깨어진다.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곧장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주 70년에 디도 대장이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들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상의 구박과 박대를 다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 돌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딪히면 깨어지다. 또 이 돌이 너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면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모시는가에 따라서 개인이나 나라와 세계 역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의 돌입니다. 예수님 대항하고 예수님께 부딪히면 깨집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집니다. 예수님이 분노해서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려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가르친 소련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위에 심판을 내리니까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가루가 되고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수님께 부딪힌 저 히틀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 돌에 부딪혔어요. 깨어졌죠. 일본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 안에다 가미단단을 세우고 교회에 부딪혔습니다.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부딪히니 일본 제국주의가 원자탄 세례를 받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김정일이도 괜히 저렇게 용을 쓰고 있어요. 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배로 보내고 사형에 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저항합니다. 깨어지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파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는 자인데 깨어지죠. 안 깨어질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항하면 그 사람은 지옥의 가루가 돼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의 운명과 역사를 좌우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장차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느냐 예수님 반대편에 서느냐 중립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찬란한 미래의 영광을 향해서 갈 것이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가정 어둡고 캄캄한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5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분명히 자기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공개했거든요. 뭐 삼척동자라도 자기들 보고 말한 줄 깨달아 알죠. 아, 이 장자는 우리 보고 말한 것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우리 보고 한 말이다. 이 고약한 놈 있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46절에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며 당장 잡아서 예수님을 처치하고 싶어도 그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달게 바라듣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섣불리 손대다가는 군중들에게 얻어맞아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죠. 하나님 때가 안 오는데 예수님을 잡을 수 있나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오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가 안 오면 그때는 약발도 생기고 그때는 안수기도 하면 낫기도 하고 역사인데 하나님 때가 정해서 너는 죽을 때라 이라면 아무리 안수기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안 왔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
잡혀집니까? 그러나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때가 오며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성경에 말한 둘째 아들 같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거역했으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것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닙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선민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 말자 하나님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버림당하듯이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거역하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기면 버림당해요. 이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으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더불어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꾸짖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나 성도는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물 없는 우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 없는 화루와 같습니다. 불이 없는 화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성령 없이는 예수 믿는 형식만 가지고 있죠. 내용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내용이 없어요. 형식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시드리면 아멘 하십시오.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늘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늘 성령께 의지하고 살 때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서 이 반역하고 죄짓고 거역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들은 아버지 그 인도를 섬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율법을 그대로 주님 지키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면 아버지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할 줄 압니다. 오 보혜사 성령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